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마는 두란노 서원 사역의 주 목적은 성령 받아야 되고, 더 나아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역, 그런 신앙생활,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 보니까 2년 동안 에베소에서 선택한 12제를 2년간 말씀과 기도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철저히 훈련했더니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번도 우리가 1년간 우리 설기 민지를 또 보냅니다만, 현장에 있는 네 딸들과 함께 정말로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집중해서 자기가 선택한 것에서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죠. 정말로 시간도 낭비 같고 물질도 낭비 같고 인생에 시집갈 준비도 해야 되고 직장 준비도 해야 되고 이럴 터인데, 우리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이거 1년간 그렇게 허비하지 않느냐. 우리 민지한테 그래서 시험 될 뻔했는데 시험은 안 들었대요. 그래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학교입니다만은 저 경남 거창고등학교에 거기에 교장 선생님이 설립자가 낸 바로 직업 10계명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남들이 안 가는 직장, 월급이 적은 직장, 승진 기회가 없는 직장을 택해라. 뭐 기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반대하는 일 해라. 지금 앞뒤 맞잖아요. 그런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3년간 공동생활했던 친구들이 지금 직장 사회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 형님 아들, 우리 조카들도 다 그 창도 출신인데 그 정신이 있어요. 정말 월급이 적어 남들이 잘 안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 3년간만 해도 선택되어진 학교 안에서 집중력을 교육받으니까 아이들이 변하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변하는 거죠. 그래서 큰 조카는 온누리 교회가 하는 온누리 복지단의 법인 과장으로 있는데 별로 월급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일에 보람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둘째는 지금 우리 조카 며느리하고 프랑스에 지금 파리 제10대학에 지금 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그런 사이예요. 오늘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바른 신앙까지 할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가시는 분들이 다 자비랑으로 이 설명절에 시댁도 가야 되고 친정도 가야 되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과 물질을 헌신하는 거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에 대한 사모함, 의의 주로 목마름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번에 신영 집사님 가족 4명이 갑니다. 이종근 집사님 가족 3명이 갑니다. 또 우리 김은정 집사님 부부가 또 갑니다. 그 외에도 또 우리 윤정숙 권사님과 모자 안에 또 갑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들 혼자가 아니라 가족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비행기표도 들고 컴퓨터 참여비도 들고 몇 방울씩 드는데, 그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돈이 남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바로 훈련된 가치관이죠. 오늘 보지만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사역은 그동안에 바울이 1차, 2차 전도행을 하면서 순회했더니 많은 곳을 가고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은 그게 진정한 제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3차 전도행, 마지막 전도여행 가운데서 그가 전략을 바꾼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뿐만 아니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집중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철저하게 2년 동안에 훈련받았더니 오늘 우리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아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전에 우리 개혁성에서는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 희한하다는 거, 아주 신기하고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나타났는데, 바울과 그 제자들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앞치마만 가졌다가 병든 자에게 얹어놓으면 병이 나아버리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희한한 일입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사람의 그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병든이 갖다 놔도 귀신이 쫓겨나고 병마가 쫓겨나더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능력이 나왔고, 두 번째는 그 보니까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육적인 능력 다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면서 나타난 사람들이 이 에피소도로 나온 것이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에피소도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 보니까 보니까 예수 이름을 내 가지고 선포하니까 막 낫고 손수건 앞치마 같은 막 병이 나니까 우리도 해보자. 점치고 마술하던 사람들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너희 귀신을 쫓는다 그러면서 나가라 그랬더니 이 악귀들도 똑똑합니다.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고 너희들 누구냐?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설치네. 그러면서 올라타가지고 그냥 두드리 패가지고 옷도 벗겨가지고 막 맞아가지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영적 지도자들도 오늘 이런 능력이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학을 졸업한 목사님 돼도 귀신 쫓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이 본문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때문에 이 성경 읽었을 거예요. 읽어보니까 서투르게 덤볐다가는 악귀 들린 자에게 두드리 맞는다. 창피당한다. 수치당하고 조롱당한다. 잘못하면 영적 권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래서 사실은 지성적인 영적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은 머리에 든 거는 많은데 실제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이름으로 감히 선포 못하게 했는데 안 나면 어떡할까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낙과 닫고는 제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여러분 책임이에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 선포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들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정말 예수께로 말하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그 사람 남는 많은 분들이 목사님 주일날 그 예배 중에 설교할 때 설교 전에 기도할 때 그때 제가 참 아픈 손인데 목사님 기도 다 나왔습니다.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전혀 안 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결국은 내 믿음대로 되는 것도 있지만은 결국 능력이 나가는데 능력이 안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염려, 근심, 질병 주님께서 고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2000년은 바울 때는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옷만 갖다 얹어도 나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일은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근데 한국 교회가 오늘 많은 영적 리더들이 이 일을 감히 못하니 왜? 잘못하면 귀신한테 두드려 맞을 수도 있고 창피당할 수 있고 수치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감히 못해요. 얼마 전에 제가 병원에 신방 가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저도 좀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어느 게 나옵니까? 어느 게 나간대요. 근데 아이고 제가 목사님 신방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능력이 있어 보인대요. 저를. 그게 다른 게 아니고 기도를 하면 기도의 질이 다른 거예요. 저는 가서 아주 용감하게 담대하게 우리 모든 환자들에게 예수를 명하노니 이 병이 나을지다 막 저 선포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그 사람이 기도를 들어보니까 막 마음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기도 좀 손을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했어요. 예. 그 뒤에는 감사로 오지 않아서 나 나은 줄 알아. 근데 감사처럼 안 왔어요. 안 왔는데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만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로 말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오늘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아프면 여러분 아버님 어머님이 기도하세요. 오늘 그분도 오늘 세 가족인데 우리 교회 가정 치유한다는 얘기 듣고 찾아왔대요. 서울 서서 이사 온 지 7일밖에 안 됐답니다. 바쁜 중에 우리 교회 참 멀리서 오신 거예요. 그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네. 그 내가 평소에 한 40분 하니까 11시 반에 오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2부 때는 뒤에 차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10시 반 넘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끊어야 돼요. 그런데 3부 때는 밥 좀 늦게 먹으면 되니까 제가 길게 할 수 있도록. 예. 당장 얼굴이 어두워지네요. 그래도 끝날 때는 끝나겠습니다. 네. 그분은 지금 1시간 이상 설교 듣던 훈련이 있으니까 20분도 안 되는 설교는 굉장히 이 사람이 감질이 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11시 반에 오라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겠다 그랬는데 오늘 보세요. 돌아다니며 점치고 마수하는 유대인들이 바울 모습 흉내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안 되고 오히려 악기가 웃긴다. 야, 너 누구야? 우리가 너한테
예수와 바울에게는 우리가 꼼짝 못하고 벌벌 뛰고 도망갔지만 우리 너한테까지 우리가 기죽을 줄 아냐? 그리고 올라타가지고 조패가지고 막 두드리 패고 옷도 벗겨서 그래서 그냥 도망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를 똑바로 안 믿고 어중중하게 믿으면 이런 꼴 당합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발견한 게 뭡니까? 진짜와 가짜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고 똑같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으려 했던 마수라는 유대인들은 모두 가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성령의 능력은 모방되지 않습니다. 가짜 꽃은 모양은 같을 수 있지만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나오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조롱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16절을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귀신에게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귀신이 도망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늘잖아요.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시험 듭니까? 그 들긴 듭니다만 너희 실족지 않을 수 없으나 시험 안 될 수 없으나 그렇게 했습니다. 죄 앉을 수 없으나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마귀를 시험 들게 해야 됩니다. 마귀가 도망가고 쫓겨나야 되는데 우리가 쫓겨나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가짜는 귀신의 조롱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할 때 벌떡 언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교회는 이렇게 선포하지 못하고요, 은과 금은 이제 내게 있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능력은 잊어버렸다. 이 현대교회. 오늘 교회가 신부주의부터 인본주의로 가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꾸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이런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 실제 안전병이 되어버린 교회, 절름발이 교회의 모습을 보이니 오늘 교회를 함부로 욕하고 교회를 엔티하고 교회에 수치를 주고 교회가 세상에 속을 당하고 있는 이 사실은 너무 억울하고 원통한 거예요. 우리에게 집중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비전 스쿨도 여러분 들어오세요. 들어와서 동천교회 가고자 하는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비전을 내 가슴에 품고 정말로 나가든지 보내든지 하는 그런 영적인 마인드,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가짜가 아니길 바랍니다. 저도 가짜 목사 아니길 바랍니다. 진짜 목사, 진짜 성도, 진짜 교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면 진짜 오면 가짜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아산을 살리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인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요,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헌신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그 안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사도행전과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되고 포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시간과 정리를 바쳐야 합니다. 진짜 헌신은 마음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손과 발을 드리는 거예요. 몸을 드리는 사람을 통하여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생각으로 예수 믿습니다. 몸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지난 10절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그 한 사람 때문에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과 헬라인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났습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7절 18절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 이름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에베소의 유대인과 헬라인들 사이에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 첫째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했더라.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가 드러났거든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점치고 마술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아껴드리는 사람들이 진짜 바울과 그 제자들이 꼼짝 못하는데 가짜들은 올라타서 두드리 잡아버리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운 거예요. 진짜 가짜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도 알고 하나님도 아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진짜 가짜 하나님도 아시고 마귀도 압니다.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진짜는 기뻤을 것이고 가짜는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가 가짜 목사인데 가짜로 드러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영적 분위기가 생긴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야, 우리 헌금 떼먹고 속이다는 죽겠구나. 막 두려워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거예요. 또다시 에베소기도 똑같아요. 야, 이거 정말 우리가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어야겠구나. 정말로 주님 앞에서 능력 있는 것을 내야지. 능력 없으면 마귀들이 비웃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두드려 잡아버리구나. 그걸 경험해서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 사건이 없으면 교회가 오만방자해집니다.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하나님의 영적 권위와 질서가 안 세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우리가 교회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우습게 교회에서 막 혈기 부리고 막 성질 부리고 교회에 분란 일으키는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할지어다. 주님 말씀하잖아요. 감히 나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의미하신 하나님이고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함부로 설치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과 떨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영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시고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가짜 유대인 신자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일어나게 되면요, 사람들이 그 앞에서 두려워 떨 뻔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입니다. 주 예수 이름은 위대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병든 자 낫고 예수 이름을 나니까 귀신들이 벌벌 떠는 걸 보면서 예수 이름을 높이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 가짜들은 두려워 벌벌 떨 뿐만 아니고 윗선이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 척하는 사람들이 윗선이 다 드러났습니다. 능력 앞에는 거짓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믿고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이 다 가짜이며 막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앞에 점점 윗선이 드러나게 되고 이것이 존재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진정한 교회는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학교, 전도학교, 말씀학교, 우리 성경문화 셀 모임 할 때 능력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신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 보는 우리 가정에 내 홀로 있는 캄캄한 방 안에도 하나님은 살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늘 하나님을 느끼는 호람데오의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것이 없으면 위선자들은 하나님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밖에서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은행심사가 전혀 하나님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 이 위선이죠. 이게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선포하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18절에 보니까 또 세 번째 반응이 나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서 뭐가 있느냐? 통회 자복이 일어났습니다. 진정한 부흥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부흥의 문제는 회개가 없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 축복이 오고 회개 없이 부자가 되고 회개 없이 교회가 부흥되니까 여기에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아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는 많이 모이는데 오늘 대형교회마다 많은 문제가 노정됩니다. 회개 없는 곳에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입니다. 회개 없는데 부자 되는 거, 물질이 많아지는 거, 이거 축복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까지 나는 알 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 흘러나오는 사람, 바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에요.
우리 신년 새벽기도에 우리 팔복을 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내가 주님을 써보니까 너무너무 부도난 인생이고 부족한 인생이고 불의하고 불충하고 정말 부정한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죄인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주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고 싶습니다. 회개합니다. 통해 자복합니다. 그래서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통할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때 위로가 있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 서보니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인데 그래서 애통을 하니까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래서 온유하게 되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지 않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다툼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유해지면요, 예수님 닮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바라봅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목말라하게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자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리켜서 진정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팔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긍휼의 기름을 받을 뿐만 아니고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받고, 그리고 정말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박해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받은 복을 생각하니 주님 앞에 내 시간과 물질과 정열과 젊음을 들여도 아깝지 않은 거기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 팔복의 마지막 동상 도레미파솔라시도의 의를 위해서 박해받고 예수의 고난받고, 오늘 젊은 날 우리 민지가 2부 때는 그랬어요. 저는 아직도 한 60년 더 살 거기 때문에 1년은 별것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 젊은 시간 아깝지요. 돈으로 계산하면 손해죠. 그런데 진짜 주님을 사모해보니까 의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당하고 손해보고 혹은 내가 거룩한 낭비를 할지라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야 우리의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성경 그런 사람을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앉아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아들, 딸을 1년간 이렇게 선교지에 보내서 훈련시킬 마음이 일어납니까? 아유, 이쪽만 아멘 나오네. 이쪽은 항상 이 왼쪽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보낼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아유, 할렐루야입니다. 사실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저도 내 딸을 보냈잖아요. 그 다음 또 우리 아들도 보낼 거예요. 지금 우리 둘째 아들이 오늘 휴가 나오는데 어디 앉아보는데 너도 갈 준비해라. 예, 어디 앉아보는데. 왜? 오늘 두란노 서원 사역의 중요한 선택과 집중입니다. 본인이 포기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중요합니다. 목사도요, 주님 철저히 헌신하고 포기하고요,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절대 능력이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저는 요새 기도하는데 우리 부부사람들 기도할 때마다 야, 이 사람들 앞으로 목회길이 만만치 않은데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우리 김 목사님 둘이서 저 멀리 우리 박순자 집사님 저기 남양주 거기에 수동 쪽에 그 있는 멀리 꼴짝입니다. 거기에 지금 그게 이제 식이요법하는 그게 요양병 이겠어. 우리가 신방 갔다 오면서 두 사람이 갔다가 둘이 왔기 때문에 먼 길을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오다가 그래서 김 목사님 앞으로 어떤 목회하고 싶어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기는 농촌에서는 아마도 이거 하기는 좀 이렇게 너무 잘 어울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하니까 서울 근교의 그런 중소도시에서 그렇게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게 오늘요 정말 목사님 많지요. 교회는 점점 줄어들어가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진짜 주님 앞에 자기 모든 포기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세요.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됩니다. 저는 우리 장시대 총동문회 임원들 모이면 매일 거의 걱정입니다. 앞으로 후배들 목회를 어떻게 할까? 참 쉽지 않다. 그러나 오늘도 주님 앞에 진짜 선택과 집중하여 목회하고 준비된 사람은 주님이 찾는데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말씀과 성령 능력을 겸비한 하나님의 사람들, 이천진의 사도행전 역사를 일으키는
주의 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게 하면 준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이 적재수서에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서울이든 지방이든 어디 설 줄로 믿습니다. 준비, 문제는 이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지만은요, 예수 영접하고 통에 자복하고 정말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준비된 자를 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한 회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하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지금 바울 사도는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사역과 더불어서 흉내내던 이 마술사 점쟁이들이 그냥 악귀에게 봉변을 당했던 이 두 사건이 대조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경외하는 사건 뿐만 아니고 그들이 그 앞에서 주님의 이름을 막 높이고 그래서 위선자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통회하는 두 종류죠. 하나는 위선자들이 드러나서 쫓겨나든지 아니면 그 앞에 통회 자복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새 사람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기 와서 주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예수 영접하고 능력받는 것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오늘 보지만은 결국은 점치고 마술을 행하던 모든 미신적인 행위를 회개하는 내용이 나온 거예요. 이들이요 마술을 부리고 점치고 하던 이 사람들이 졸지에 그냥 막 하나님 능력 앞에 고꾸라져서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난 겁니다. 그 회개 내용은요, 이 모든 점치고 마술 부리고 이상하다 하고 토정비기를 보고 뭐 부적하고 이 모든 것들이 마귀짓이고 사탄의 역사를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마귀 노릇입니다. 사탄의 역사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것을 깨닫고는요, 그 원인이 뭐냐 보니까 그런 책들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는데 몸으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머리로, 책으로 예수 믿지 마세요. 물론 참조입니다. 나 책 좀 봤다.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책 많이 봤으면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삶이 돼야 됩니다. 내가 아는 지식을 삶으로 살지 못하면 암 걸려. 알기만 하고 똑똑 교만해가지고 교만병이 걸리는 거예요. 제가 정말입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깨달은 거예요. 알면 많은데 그 알을 삶으로 몸으로 살지 못하면은 로마서 12장 1절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구하노니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우리 몸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 믿고 생각으로 예수 믿고 말만 똘똘하지 삶이 없어. 기도는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어. 성경 공부는 많이 하는데 열매가 없어. 결국은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화과비를 계속 한 이유가 다릅니다. 꽃만 피우고 끝나지 말한 겁니다. 꽃 안 피워도 괜찮다. 무화과 꽃은 피우지 않고 열매 맺는 거예요. 주님은 열매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 셀리다 여러분들 얼마나 열매가 있습니까? 영혼의 열매가 있습니까? 말은 잘하는데 머리 덩금 많은데 똑똑한 척 하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조명이 올 때 위선자는 드러나는 거예요. 가짜는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들이 드디어 항복하는 거예요. 끝까지 거역하지 않고 그 책을 버립니다. 알을 버린다, 지식을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지 잘못된 지식을 버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불태워버렸습니다. 불태운 책값이 은 5만이래. 이 5만, 은 5만에서 이 은화 5만 드라크란 말이에요. 드라크라. 이 드라크마라는 이 화폐단인데 당시에 1드라크마 이것은 은 한 양, 이 은 하나. 이게 뭐냐 하면은 작년 하루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5만 1을 제가 계산해 봤어. 하니까 제가 16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버는 돈이 은 5만 드라크마예요. 여러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은 5만 그냥 은 5만 아이고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한 5만 원쯤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할 텐데 안 되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160년 못 사니까 제가 또 한 번 계산해 봤어요. 세 사람이 50년 동안 세 사람이 50년 동안 일주일에 6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서 버는 돈이 5만 드라크마.
이해가십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예. 이런 엄청난 물질적 손해를 무릅쓰고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결단입니다. 이래서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물질적 이런 큰 손해 일생 동안 벌었던 것을 다 흡연. 그래서 예수님께 이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렸을 때 그 300데나리온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1년치라는 거예요. 300데나리온. 300일 동안 1년 내내 번 돈이 300데나리온. 그 연봉 전체를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렸으니 가룟유다는 보면서 엉뚱한 소리 합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holy expenditure, 거룩한 낭비라는 거예요. 우리 선교하는 거 거룩한 낭비예요.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도 지금 교회가 어려움도 있고 빚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13개, 14개 교회를 계속 매달 생활비 보내고 있습니다. 거룩한 낭비죠. 빚 갚으려면 다 외부라는 거 선교비, 구제비, 장학금 다 줄여버리고 빨리 빚 갚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는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에 볼 때, 가룟유다 같은 사람이 볼 때는 낭비입니다. 저거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볼 때 거룩한 낭비, 그걸 통하여 주님을 기점하고 주님을 높이는 향기로운 옥합이 되는 거예요. 향유냄이 가득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죠. 우리가 어려운 중에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악하는 일, 이것이 향유냄이 가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령의 사건 앞에 모두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을 높였고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들이 점치던 책들을 모두 가져와서 불살랐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됩니다. 헌신은 헌신해야 됩니다. 입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생각으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헌신, 이는 포기가 필요해요. 그리고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 앞에 올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지갑이나 집에 부적이 있다면 오늘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네. 이쪽 대답 좀 해요. 이쪽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만드는 부적, 예. 또 집안에 폭력적이거나 음란한 그런 비디오 팁스 불사르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뜰 바랍니다. 이쪽이 나 걱정된다니까 좀 대답 좀 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여러분 영혼을 좀 먹습니다. 저는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유대인 점쟁이들, 마술사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난 뒤에 당장 5만 은화를 해당되는 그 값비싼 것을 희생을 치릅니다.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으세요. 가짜는요, 마귀들이 웃는다니까요. 귀신도 비웃는다고요. 우리 예수 믿으세요. 마귀 귀신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그렇게 업수이김을 당해서 되겠습니까? 우리를 보는 순간에 마귀들이 벌벌 뛰고 도망가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두란노 서원 사역처럼 집중해서 우리 교회 성령의 사역단을 다 타고 땅에서 하늘나라까지 올라가길 바랍니다. 비전 스쿨과 알파 인카운터 퍼슨과 리더 스쿨 통해서 우리 속에는 모든 내적인 치유와 가정 치유도 회복하고 리더십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정말 쇠를 개척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두란노 사역의 바로 근원입니다. 오늘 제 제목을 두란노 서원 사역인데 이것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와 성령 능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일당백 일당천이 되어서 정말 악한 영들이 떠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버려야 합니다. 재물의 우상 버려야 합니다. 또한 음란의 우상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기 교만의 우상도 버려야 돼요. 세속화의 우상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요, 서점에 가보세요. 많은 책들이요, 정말 뉴 에이지에 해당되는 책들, 기에 대한 책들, 점치고 무단 토종빌 같은 이런 사주 관상, 그런 것들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을 보세요. 그 텔레비전 속에서 우리 영혼을 좀먹는 드라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이 세상에 계속해서 좋지 못한 것들, 이런 영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분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음악이 얼마나 우리를 조문지합니까? 보는 거는 보는 걸 끝나는데 그보다 더 심각한 게 음악이에요. 그건 따라 노래를 불러요. 이 음악은요, 우리를 자기화합니다. 어떤 그 여시대학교 음악 박사 논문을 썼는데 거기 보니 나오는데 보니까 뭐라냐면요, 우리나라의 대중가요를 붙던 대중가수들 있잖아요. 가수들과 그 노래와 연결해서 가수의 노래와 그의 일생을 같이 쭉 비교 분석했는데 노래 부른 대로 살다 갔다는 거예요. 산장의 무사 산장 연인처럼 그렇게 설설이 가버렸어. 네. 신기합니다, 정말. 여러분, 뭐 저는 잘 모릅니다만 그 논문에서 나온 얘기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대중가요 많이 알죠? 한번 봐봐요. 그 사람 노래 부르는 가사 들어보면 그 사람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노래인데 본래 아닌데 자꾸 부르다 보면은 그 노래 가사대로 자기화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젊은 청들이 헤비메탈, 락, 사탄 숭배하는 노래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의미도 모르고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따라 부르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젊은 아이들 이 티셔츠인데 그냥 막 무늬가 있고요, 글자가 있는데 뭔지도 모르고 다녀.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나는 사탄을 숭배합니다. 그런 글 쓰인 걸 모르고 다녀. 그 내가 덩어리 치면서 이놈아, 이 덩어리에 쓴 글이 뭔지 몰라요. 우리 청년부 청소년의 지도 목사님들 알리게 합니다. 잘 가르쳐라. 그리고 부모님들이 똑바로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용서 들으세요. 우리 결혼식 하죠. 은혜롭게 우리 조현영 우리 자매님 오늘 아까 인사했잖아요. 예. 그냥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예배는 영과 진리로 가는데 영과 진리 가져볼 때 어제 우리 축가를 청년들이 잘했습니다. 재미있게 잘하고 그랬습니다. 옷도 잘 입고 나왔어요. 제가요 어제 아침에 딱 세미나서 늘 제가 토요일은 집에서 제가 혼자 기도합니다. 제 아내가 기도하는데 딱 일어나자마자 침상에 기도하는데 딱 설치하는 게 오늘 청년부 축가를 잘 준비한다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문자를 넣었어요. 김석구 목사님한테 목사님 오늘 청년부 결혼식 축가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잘 지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대로 탁 나온데 보니까 옷도 잘 입어서 야 지금 지도를 잘했는데 아니 갑자기 노래 나오는데 나는 지금 귀를 의심했어요. 뭐 빼도 박도 못하네. 그걸 10번을 반복하는데 제가요 이거 뭐야 이 무슨 시츄에이션이냐 내가 들은 거예요. 물론 재밌고 좋습니다. 일생에 한 번의 결혼식 축가를 갖다가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좋은 사랑의 축가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각 없이 하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틀렸다 맞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여기 서 있으면서 얼마나 제가 회개인지 몰라요. 진짜 화가 났어요. 이 김석구 목사님 나쁜 놈 아니야 이거. 이걸 이렇게 지도를 안 해서 내가 그렇게 문제가 보는데 이렇게 하다니 이 뭐야. 두 번째 쟤들 지금 나이가 한두 살이야. 어떻게 저걸 하나. 내가 너무 물론 그게 뭐 다 근데 제가 느끼는 영적인 감각으로는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기 서 있기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부끄러워 사람 부끄러운 거야. 제가 끝나고 나서 밥 먹으면서 내가 그랬어요. 기도했냐? 몰랐대. 오늘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아이들이요 생각 없이 노래 부르는데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해석이 다른데 저는 목사로서 너무나 저질스러운 용어였기 때문에 너무 충격했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여러분들은 분별도 못하니까 그냥 웃고 말하지 못하지만 목사로서는 여기 생각이 너무너무 진땀이 났어요. 여러분 음악은요 결국 우리 삶을 만듭니다. 무슨 노래 부르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을 힘있게 불러야 좀 믿습니다. 정말로 성경적 우리는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말씀 중심의 노래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영원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자녀들이 뭘 보고 뭘 듣고 뭘 하고 있는지를 좀 우리가 부모들이 관심 보십시오. 오늘 보세요. 이 책을 왜 불사르겠어요? 그 책을 갖고 있는 나는 계속 그렇게 살 것을 알고는 불태워버리고 새 결단하는 거예요. 진짜로 300주 달아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귀신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그냥 귀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탄을 숭배하고 사탄 좋아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뭡니까?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가정을 파괴하는 나쁜 사람들 그게 사탄의 종로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 상처 주고 괴롭게 하는 것들, 이게 다 사탄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의 것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마귀를 쫓아내고 그들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떨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들에게 물들어가고 그들이 원하는 바를 쫓아오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가 무서운 인간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견해는 다르지만 저는 목사로서 제가 그랬어요. 그 고걸 선제가 그렇게 한 사람 누군지 내가 만나야 됐다. 왜 그런지 물어보고 제가 설명해주고 그래서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했다. 일생 동안에 우리에게는 정말 노래 하나 불러드리면 좋은 노래 부르길 바랍니다. 믿음의 노래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믿습니다.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잘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신 목적이라고 이사야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섭속해서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있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너무 좋습니다. 제가 그래 우리 가브리엘 찬양 때도 부를 때요. 선곡자리라. 우리 지도 목사들 내가 들은 이유는 내가 그래요. 오늘 왜 그 찬양 컨티를 확인했냐? 왜 그 찬양을 했는지 모르겠다. 좀 기도하고 해라 그래라. 목사 바쁘지만은 반드시 지도 오늘 ALN에 오늘 또 저녁에 모입니다만 그 지도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그걸 선정하고 아니면 빼게 하고 잘 지도해라. 여러분 영적 부모님인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음악을 듣는 것을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음악이 중요합니다. 노래를 자기가 따라 부릅니다. 부르면서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내용에 바로 유대인 성령 사건 앞에 모여 두려워하고 이름을 높이고 통에 잡으겠던 이 사건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 되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다가오시고 주의 성령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갑이나 집에 있는 부적 있는 사람들은 가서 불태우세요. 두려워서 못해서 갖고 오세요. 다음 주일에 다 갖고 오세요. 우리 김석근 목사님하고 유경 목사님들이 저 마당에 놓고 다 태워버려야 돼요. 제가 많이 해줬습니다. 부적을 겁이 나서 못 태워요. 우리 어머니 해준데 이게 태우면 혹 내한테 부정 탈까봐. 부정 안 탑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면 부정 안 타고 귀신이 겁나면 부정 타요. 올라타버립니다. 그래 올라타가 내가 믿음이 없어서 올라탄다 때리고 나 옷 벗기고 겁이 나는 사람은 교회 갖고 와요. 우리 목사님 해줄 테니까. 정말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김 목사님 20절 말씀하는 제일 중요한 20절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결론인데요. 김 목사님 19절 읽고 가버렸는데 20절이 이게 결론입니다. 주의 말씀이 힘이 있고 흥황해서 세력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떨 때? 오늘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올 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흥황합니다. 그리고 세력을 얻게 되어서 악한 사람은 쫓겨날 줄로 믿습니다. 병마도 쫓겨납니다. 이게 두란노 서원 사역입니다. 두란노 서원 사역의 세 가지 열매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미 봤습니다만은 19장 전반부에 나왔죠. 아시아에 사는 헬라이나 유대인이 다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었더라. 선교 사역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만 가지고 가도 더러운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치유 사역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능력인 두란노 서원 사역의 열매가 뭐냐? 오늘 마술하는 책들이 다 불사라졌습니다. 문화 사역을 통해서 문화를 복음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땅의 문화 다 무당 문화입니다. 당군 자체가 무당입니다. 오늘 이 사회에 전반에 걸쳐서 불교니 뭐 이런 것들은 다 민속 토속이라 해가지고 막 텔레비도 해주고 기독교인에서는 다 또 종교 편향이라 그러고 이게 지금 문화 자체가 지금 점진적으로 우상 숭배로 가고 있습니다. 한때는 국풍운동 해가지고 또 전부 다 무당 다 없앤 거, 미신 다 없앤 거 다시 또 불러 모아줘. 박정희 대통령이 미신 탑바다인 거 또 전두환 대통령이 또 다 끌어모아가지고 또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가 오늘 능력 있는 두란노 서원 사역처럼 되어짐으로 이 지역의 무당과 우상을 숭배를 다 쫓아내고 이 앞에 있는 무당 깃발이 날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못하는 것은 웃고 있는 거예요. 웃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걸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볼 때에 거룩한 분노가 치는 것처럼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바로 이 3차 전도에서 행했던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입니다. 선교 사역,
치유사역, 무라사역이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러한 두란노스러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끼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령 충만해서 겸손히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